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월 첫 주에 시작된 이 룻기 강해 시리즈가 오늘로 대단원의 막스를 내립니다. 여러분은 이 룻기 강해 시리즈가 어떠셨는지요? 저는 룻기 강해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과 너무 잘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준비시키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서당에서 자신이 읽는 그 책의 내용을 다 공부하게 되면 뭐를 해요? 책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책 한 권 뗐다, 이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룻기 한 권을 마쳤으니까 책거리를 해야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가족들과 거하게 한 상 차려놓고 점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룻기는요 4장밖에 안 되는 책입니다. 룻기 1장은 극심한 절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에 맞닥뜨린 흉년을 피해보고자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 가정,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두 아들도 차례로 죽었습니다. 이제 모압 며느리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룻기 2장 그리고 3장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룻기 1장의 시작이 장례식 장면으로 시작되었다면 룻기 4장의 결론부에 도달해서는 결혼식 장면과 새 생명의 기쁨으로 맞춰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고 영원한 죽음만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으며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새 생명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룻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정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결말이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텅 빈 인생을 채워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 지난 시간에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이제 성사되고 보아스와 룻을 향한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둘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 장면이 이제 연출되고, 그리고 여러분 룻기 초반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룻이 처음에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죽은 말론의 아내, 그러니까 과부였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나 하는 천한 계집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유력한 남자의 신부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보리 이삭 좀 더 많이 죽고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신분의 변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야,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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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우는 소리가 이제 들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룻이 말론의 아내로서 모압에 거할 때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요즘도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아픈 일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눈치 없이 아이 없는 부부에게 자꾸만 궁금해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아이 안 갖느냐? 빨리 가져라. 여러분, 이러한 과한 관심은 아픔을 가진 당사자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 많은 보아스도 이미 결혼했다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룻도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기 힘든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자, 룻을 임신케 하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이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의 고통으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남편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룻기에는요, 하나님이 도드라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 세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가 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배후에서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만일 죽은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 룻이 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장면까지는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성경에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도 죽었고 아이도 없고 이 모든 일들이 룻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아픔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제 두 사람이 아들을 안고 동네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며 축하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14절 말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아들을 낳은 것은 룻인데 동네 여인들이 누구에게 와서 축하를 합니까? 나오미에게 와서 축하를 합니다. 성경 기자는 룻이 아닌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아이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왜 그렇죠? 이 룻이 낳은 이 아들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혈통을 잇게 되는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성읍 여인들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할 때 나오미는 슬픔의 탄식을 외쳤습니다. 룻기 1장 20절 보시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까지도 부정했습니다.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인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쓴 자, 괴로운 자라는 뜻인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의 인생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쓴 자, 쓴 인생, 괴로운 인생, 마라가 아니라 즐거움, 기쁨이란 뜻인 나오미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모압 며느리 룻은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이제 나오미를 향한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언어는 축복과 축하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15절에 보면은요, 너를 사랑하는 내 며느리라고 나오미에게
룻을 지켜 세웁니다. 룻이 보아스와의 재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동네 아낙네들이 봤을 때 룻은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다라고까지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단지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다도 아니고 완전수인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다,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을까? 그것은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룻기 기자는 율법을 완성케 하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나오미는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16절 보시면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다 늙은 나오미가 무슨 유모가 되어서 대신 젖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랑과 책임으로 그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대가 끊기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나오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헤세드와 이 룻의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생명, 죽은 그 가문의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나오미에게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이런 새로운 사명, 지금까지 그녀가 겪어야 될 수만 가지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그 모든 이유를 그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소명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품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면, 이제 나오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룻과 보아스는 그 나오미 옆에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웃는 장면으로 룻기가 마무리되어야 맞겠지만,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아이들의 이름을 그 부모들이 그 개인의 상황과 실존에 맞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특이하게 누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나옵니까? 동네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동네 아줌마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옛날 얘기 들어보면 자녀들을 줄줄이 낳을 그 시절에 새로운 이렇게 낳은 자녀의 이름을 생각해내기도 귀찮아서 호적 등록하러 갔다가 아버지가 즉석에서 생각내는 대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죠. 말순이, 말자, 끝순이, 여기가 끝이다 해가지고. 근데 이 아이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렵게 또 귀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웃 여인들이 이 귀하고 귀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오벳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오벳이라는 아이가 아주 좀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이 오벳이라는 말은요, 섬기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에서 비롯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벳은 섬기는 사람, 또 종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난 이 아이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텅 빈 인생이었던 나오미와 룻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니까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바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했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최대 암흑기,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혼탁했던 그 시대에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한 아이를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있는데, 그 소망은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작은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는 나오미를 봉양하게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인 오벳은 텅 빈 인생, 아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룻과 나오미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텅 빈 채 살아가는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 모든 국가적인 역사 가운데서 귀한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로서 다윗 왕조로 이어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조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을 통해서 태어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 오벳의 이름의 뜻과 같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온 것은 섬기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섬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신 거예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몸소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섬기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순간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무나 엄청난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이 섬김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것도 결국은 만왕의 왕을 섬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품었던 그 꿈, 결국 그것도 만왕의 왕을 섬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이삭 죽기 나는 이방 여인을 섬기고 그녀를 품었던 보아스의 섬김도 결국은 만왕의 왕을 섬기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오벳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벳이 되어서 섬기는 이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만왕의 왕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우리의 섬김은 결국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룻기 엔딩은 족보로 맞춰집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낳고가 이어집니다. 산부인과 차트도 아니고요. 낳고. 결국 룻기가 가리키는 한 사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다윗 왕을 준비시켜 놓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룻,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 그들의 어떤 개인사, 가정사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다윗 왕조의 뿌리가 되었고 그들의 개인사는, 그들의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과 서름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텅 빈 인생,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개인의 불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 녹아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한 재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고로 시작한 룻기가 낳고의 생명의 연결로 끝이 납니다. 사사시대 모든 백성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다 상실한 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포기하시고 그들을 버려둘 만한 그 상황이지만,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텅 빈 인생과 같아서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문제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지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뜻하지 않게 흘러가는 고단한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캄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작더라도요, 헤세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열심, 작은 충성, 작은 사랑 나눔,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조차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텅 빈 인생으로 정말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헤세드의 주님을 보여주고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예전에 몇 번 우리 다드림 찬양팀에서 불러가지고 처음 저도 알게 된 찬양곡인데요. 이 찬양곡을 알아보니까 이 찬양곡이 독일의 이 본헤포 목사님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독일이 그 히틀러 정권 하에서 모든 정치인들, 심지어는 교계의 지도자들까지도 이 히틀러를 두려워해서 그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히틀러 정권의 그 잘못된 만행과 독재를 비판하기는커녕 그 히틀러를 반기고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야, 히틀러야말로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헤포 목사님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그 서슬퍼런 나치 정권 하에서 저항하는 살아있는 신앙 양심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압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1943년 3월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얼마 안 남긴 1945년 4월 9일, 지금으로부터 약 한 75년 전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기 전 본헤포 목사님 옥중에서 어머니와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시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애를 썼던 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좀 보여주시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3절도 한번 보여주시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여러분, 왜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감옥 안에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죽음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모든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은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디트리 보니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문장으로 그의 묘비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고난의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무한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말 텅 빈 인생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생명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멈춰서서 마치 텅 빈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순간이지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영광의 그 새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헷세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를 룻기 강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주님의 마신 고난의 승단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아멘. 위에 달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새날을 선포합니다.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